저는 이 설교를 투표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읽습니다. 주가 말하느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해반죽을 이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호명한 우리 거리 설교자들과 구령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구령한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며 이 무리가 이 땅에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출장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마귀도 그만큼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이러한 마귀의 방해들을 해칠 수 있으며 무산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돋보여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고 귀로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지만 죽음은 얼마나 초라한가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죽은 생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생기를 돋아 열매를 맺지만 죽은 생물은 그대로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에다 무엇을 더 씌운다 해서 달라질 것이 없기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생전에 성취했던 일들로 국가가 때로는 어떤 단체가 준 훈장들을 찬사들과 업적들 심지어는 노래들까지도 만들어서 칭송하지만 세월은 그것마저도 퇴색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들이 죽었다면 더더구나 그렇죠. 생명은 인간 개개인에게 해당되지만 번성했던 기업이 문을 닫고 각종 학교가 문을 닫고 군부대가 해체되고 국가가 멸망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번영하는 것과 쇠잔하는 일은 마치 생명과 죽음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계에서 나무가 쑥쑥 자라면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병충해를 입고 색깔이 변해서 죽어가는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종교를 고르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주는가요? 구원 없는 종교가 그 답을 줄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선택한 종교를 따랐다 해도 죽은 것으로 끝인다면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종교라는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의소치에서 나온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복음이야죠. 죽음으로 향하는 것은 그것은 소전할 뿐인 것이에요. 세상 종교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구원 없는 종교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선택한 종교를 따랐다 해도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열심을 섬겼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하죠.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죽음을 가지고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약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시요 보존하신 분이시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인간 피조물을 눌러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복음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마귀는 거짓되이 하나님을 흉내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있어.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구원 없는 종교는 부활시킬 수 없어요. 그 어떤 종교라도 부활시킬 수 없어요. 윤회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에요. 인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혼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하죠.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하죠. 이 본문 이사야서 41장 21절에 그렇죠. 주가 말하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했어요. 야고보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했죠. 주가 말하니라 너희는 그들로 주장을 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했어요. 그들로 이런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했죠.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했죠.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은 패배했죠. 원천적으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이길 수 없어요. 판가름은 옛날부터 난 거죠. 승패는 갈라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손해니가 아니까는 마귀의 제안에 따른 자들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요.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부르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하지.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귀에서 완벽하였도다 하지. 내 상품들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르바, 구르바, 내가 푸르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나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서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채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쫓아내리라는 단순한 위치 변경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상실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6절을 볼 때 셋째 하늘에서 그 권위를 상실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써 그들의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했어요. 오 덮는 구르바, 내가 푸르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둘째 하늘에서도 그의 권위를 상실했어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둘째 하늘에서도 떨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대환란 때 첫째 하늘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 때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내던져질 때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핀이 됐던 자들이지. 그들이 목사를 흉내냈던 무엇을 흉내냈던 간에죠.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지금 소위 목사라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엄청난 비평이 쏟아지는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로 알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 전도자 아니었어요. 그건 마귀가 쓰는 종이었어요. 교황 바오로 2세나 자기가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고 해버린 것이에요. 낙태를 찬성하고 마귀의 활동에 점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복음 전도 집회에서 말하는 것을 설교하는 걸 보면요, 엄청나게 유치하고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요, 그거 지나가 보니까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자 아니었어요. 세상이 알아주는 빌리 그레이엄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는 빌리 그레이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놔서 세상에다 내놨다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버린 것이요. 수없는 돈들이 오가고 진리와는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세상이 그가 죽으니까 세상이 찬사하잖아요. 그건 찬사 아니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흥하는 것은 모두 자기가 신뢰하는 신이 가져오는 것이고
망하는 것은 그 신의 대적자라고 간주했기에 야기된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저울과 잣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못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여러분이 그 대로를 걸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좁은 문은 협소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길이 좁지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것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니라 했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공부해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그래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망정이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라고 부르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때로는 무척 회의적이죠. 선거를 봐요. 정직하게 공약을 한 사람은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드루킹이라는 가짜 뉴스라는 듯이 거짓 경악을 내건 자는 승리하는 것이죠. 부정선거로 표를 얻은 자는 승자가 되고 정직하게 선거에 임하는 자는 패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의 처세요. 마귀가 간전하는 세상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과 정직으로 얻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서 권세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왔다는데 링컨이 했던 말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대로 정부를 위한 정부에 의한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국민에게서 권세를 낳았다는 것이요. 권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귀와 간전한 세상은 권세이죠. 초기에 법을 만드는 자들은 이런 불법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노무현대 이해창 선거에서 김대엽이라는 자가 그러한 사기꾼이 거짓말로 어리석은 국민의 표심을 바꿔서 이슈가 패배해버린 거예요. 패자는 말이 없어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부정선거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거짓말하죠. 마귀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 것이에요. 거짓말로 인도해버린 것이에요. 거기에 해롭된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인 것이에요. 이 상은 너무나 어리석다고 하죠. 라오디케아 교회, 특히 민생교회에 와가지고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표만 얻으면 승자가 된다 했죠. 세상에 이런 정치체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전, 예언을 해서 우리가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여기 23절, 24절 그렇죠? 41장.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했죠.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했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불법과 부정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혀져야 되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뻔뻔하게 나서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된 거예요.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어요. 이 우주에서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동맹을 맺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끼리 동맹을 맺고 자유진영은 자유진영에서의 국가 안의 정당들이 있는 것이에요. 정당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하지만 승자는 패자의 공이 아무것도 아무리 국가에 기여한다 해도 채떡지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나라에서 군 단위의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도시에서는 구 단위로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하죠? 그 구의회나 읍의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 의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죠. 지방세죠.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정당이라는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대통령 선거의 표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러한 예비 텃밭인 것이죠. 이 제도를 없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 숫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직을 앞세우기도 한다고 하죠. 오래가는 단체들 있죠. 호남 향후에 없어지질 않아요. 고대 법대 동창회 없어지지 않은 거죠. 각종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들도 선거 때문에 슬며시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들 단체들은 사상 누구와 같아요. 모이면 회비를 거두고 돈을 모으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호남 향후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충남 향후회가 생기고 충북 향후회가 생기고 전북 향후회가 생기고 그런 것이죠.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죠? 세상 교회들, 교단 교회들은 어떤 것이에요? 신문 전문 광고를 하는 자들의 광고문을 보면요, 모두가 허구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하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면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는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도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광고를 낸 사람들 중에는 여자 전도사들도 있어요. 여자 전도사들, 심지어 여자 장로들, 여자도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들은 또 어떤 것이에요? 그들도 소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려 했죠.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의 집단들을 조롱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신을 섬긴다면 예언을 해보라 했죠. 너희가 예언을 한다면 신들인 것을 알게 해보라 했죠. 전을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해보라 했죠.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 그런 방법들을 자기들도 거짓 것을 도입해가지고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어떠한 것이죠. 어떠하다 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숭앙하겠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상 거기에는 섬김만 있지 자기의 위상을 드러낼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19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띠를 동이고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기적을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했지. 이는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 이곳 나그네 시절의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했지.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거기 야고보서 3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했지. 자, 이 성경만 안다 하더라도 자기는 성경이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속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속지 않는다 했죠. 마귀는 그러한 인간들의 육신적인 성향을 알기 때문에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 취사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죽어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종교로 속여 끝내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요. 이러한 희생자들이 누구인 것이요? 진리의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믿는 사람과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천국과 하늘나라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했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이죠. 이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요.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럼 누가 따라가는 것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을 인용하고 그것도 개역 성경으로 인용하고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왜 이처럼 가짜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가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짜 교회가 많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몰려들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적고 그들이 가짜 성경을 쓰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정치 집단처럼 상대를 배척하고 증오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복음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 집단들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임질왜란 때 파당들,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적전에서 싸움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오랑캐를 따르는 자들과 애구를 따르는 자들로 나누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친중파와 친일파로 나누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 민족의 DNA예요. 독특한 DNA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 신문에 나서 판단을 요구하지만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것이 의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어디 이렇게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은 세계 전역에서 모인 기자들도 있지만요, 주로 간 것이 한국 기자들이 있죠. 한국 기자들은 각 신문사나 방송국에 다 갔잖아요. 그 의심은 눈초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치인들도 없고 성경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도 퍽이나 적은 것이요. 결국 이념으로 갈라진 남북은 서로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70년이라는 대결 국면에서 대량 학살 무기인 ICBM이나 미사일까지 만들어서 위협했던 것이에요. 동족을 많이 죽이면 승리했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7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라고. 핵무기를 어디다 향해서 쏘는 것이요. 김정은이는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만일 쏘았다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보았죠. 랩터 한 대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래서 김정은이었어요. 김정일을 참수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참수란 것은 그냥 칼로 목을 베는 건데 칼로 목을 베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요. 랩터 한 대만 뜨면은요, 그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동해안으로 해가지고요, 저쪽에 원산 앞으로 해서 그 지나가게 되면요, 오금이 저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많이 고통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압록강 그 위에는요, 단동 그쪽에는요, 중공군 15만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사시에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6.25 동란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70만 명이 압록강을 넘을 때 존 맥카더 장군이요, 시작을 했거든요. 트루만한테. 그냥 얼음이 얼었으니까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들 때문에 거의 다 뺏길 뻔했죠. 공산화 됐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누가 지켜준 거죠?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 존 맥카더의 동상,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전부 없애버렸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북한을 지원한 중국이라는 나라도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인구수를 자랑하고 군대를 자랑하려니까 미친 사람들인 것이요. 핵무기가 그대로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신이었죠.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외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이죠. 인도, 파키스탄은 전부 다 핵보유국 아니죠. 핵을 가지고 있으면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왜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된 것을, 우리나라가 핵을 갖추는 것을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터지면 미군이 많이 죽는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전, 세 번째, 너희 일은 헛것이다 했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했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단언하신 것이에요. 헛짓하는 것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요, 얼마만큼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국민들을 350만 명이나 굶어 죽이면서요, 만든 핵무기죠. 그들은 아주 미국에 대해서
특사를 불러놓고 거짓말을 한 거라. 중요 50만 톤만 주면 안 하겠다. 중요 50만 톤 주니까 그대로 그것만 받고 해버린 거죠. 이 김정일이하고요, 김정은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왕의감이 아니에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하죠. 즉흥적으로 해버린 거죠. 너희는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했죠. 너희의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이들은 누구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그들이 누구인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는 자들이요, 인격적인 측면을 봐요. 유권자들이 모인다는 노인정에 가서 절하죠. 무상급식소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죠. 큰 죄를 하면서 자기 당이 집권하면 모든 공약을 지키느라고 아부했잖아요. 나는 이 설교를 투표 전에 한 거예요. 난 투표가 다 개표가 되고요. 혹시 당락자가 결정된 뒤에 한 거 아니죠. 내가 일부러요. 투표 전에 한 것이.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최소 4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거예요. 최소 4시간에서 7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시작해가지고요. 오전 10시 이후에는 못해요. 기력이 딸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10시까지 하고 그러는 것이. 거의 이틀 걸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요, 이틀이 걸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 눈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라는데 전부 다 차버린 거예요. 기만과 어디 하는 것이. 8월 중순까지 다 차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보게 해주시니까 보지요. 나는 이 등불이 나쁜 줄 알았어요, 이게요. 등불은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이호 집사 보고 이것을 좀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거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한 것이.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눈이 엄청 좋았는데요. 2.0이었는데. 이렇게 글 많이 쓰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밤에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다가 눈이 나빠져 버린 것이. 그래도 나는, 록과 목사님처럼요, 죽기 며칠 전까지 내가 입원 안 한다면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거죠. 록만 목사님이 나에게 남겨준 인상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인데 지팡이 짚고 펜사골라 시내에서요. 그 차 가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지옥 가는 사람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상에 가장 남은 것이. 나도 저렇게 될 때가 있을 것인가. 난 준비했잖아요. 교육관에다가 준비했어요. 토요일 오후 1시면 복음전도 집회한다고.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당이 정견을 가지고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 있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마치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을 참신이라고 몽매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어떤 후보는 자기가 놀아놨던 여배우가 15개월이나 그런 짓을 했다고 방송들에서 까발렸는데도 그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 그런데 해결점은 딱 하나인데요. 저 여자가 거짓말했으면 저 여자는 무고로 내가 고소한다 그러면 그 끝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멍해를 쓰고요. 이 사람이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그 사람한테 표를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뻔뻔스러운 사람한테.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는 그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해서 우세했잖아요. 인기가 대단했다고 했죠. 근데 왜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하니까 그걸 양보하냐고. 박원순 얘기. 거기서 놓쳐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요, 이 친구가 까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절대로 정치 무대에 설 수 없어요. 내가 처음에 그 친구 등장했을 때 이름 지었잖아요. 그 친구 안철수야. 철수가 아니라고. 철수 아니에요. 문재인이었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아니요. 똑바로 하면 뭐 그런 사람 그런 비평을 하나요? 전부 다 청와대 참모들을 갖다가 주사파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제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볼 게 없죠. 쫙 하면 되죠. 소실 있게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 무슨 꼴이에요. 카페트 한 번도 못 발라보고요.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왜 먹어요, 그치? 자기 마누라는 무슨 미국에 가는 간장게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비행기에다가. 아무리 줄 게 없다고 간장게장. 간장게장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간장게장 안 먹어, 절대 안 먹어요. 예. 자, 선거가 이틀이면 끝나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 거짓말을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이 나라 선거의 단면이죠. 유권자를 속이는 파림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당선이 되게 되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죄를 못 짓겠어요? 안희정이처럼. 그렇죠? 이 민족은 정치나 종교나 기업이나 재판이나 모두가 같은 DNA를 가진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 프랑스의 마크롱, 캐나다의 트리도, 정치라는 병에 걸린 국민을 계몽시키면서 일신한 거예요. 이것이 혁명이요, 국민의 치성이죠. 젊은 사람이 됐잖아요. 국민이 썩어버리니까요, 수준이 낮고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가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 꼴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들이 다 거짓말하고 썩어버리니까요. 나라가 이 꼴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마귀하고 관계가 있죠. 세계의 제국들을 봐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가. 아시리아 제국은요, BC 744년에서 606년까지 138년간 유지됐어요. 당시 아시리아 대단한 국가였어요. 바빌론에게 졌죠? BC 606년에서 550년. 그러나 바빌론 56년간 지탱된 거예요.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했지 않았어요. BC 521년에서 334년까지 무려 187년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의 이란이죠. 알렉산더 세계를 제패했죠. BC 359년부터 325년까지 34년간 한 거예요. 더 넓힐 땅이 없다 그랬는데 34년밖에 못 한 것이. 성병 걸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국가를 연장시켜주고 안 연장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150년에서 BC 150년, 100년, AD 100년까지 250년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서양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미국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 있죠? 로마인들이, 이태리인들이죠. 주변국하고 해서 이태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입됐을 때 각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혜들을 가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지혜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국가가 된 것이 200년 안에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된 것이 최상의 국가가 된 것이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니. 전부 다 종교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온 것이. In God we trust. 돈에다 와서 찍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1차, 2차 대전에서 한국 대전을 치르고 월남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믿는다고 선언했던 다국적 그리스도인들이죠.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록의 나라를 세워서 2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으나 학교에서 십계명을 지우고 온갖 마귀의 파당들까지 끌어들였을 때 미국 의회가 말한 종교는 거짓 종교였던 것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종교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 불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교라고 치워버린 것이.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제일 많아요. 비행기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린 사람들. 미국 가서 무엇을 해 먹을까 하니까 그래도 목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정책들을 보느라면요, 마치 작년에 세워진 나라 같아요.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요, 작년에 마치 세워진 나라 같아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이고 교육, 노동, 세금, 법안들, 임금체계, 국책사업, 교통정책, 재판들. 재판이 체계가 안 잡혔어요. 지금도 지금 왔잖아요. 대법관 그 사람이 지냈던 사람을 벌 주느냐 안 주느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모양이라고 하죠.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낮잠이 아니라요. 필요에 의해서 발의되었을 텐데 국가가 뭘 하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수천 건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공헌하고 나선 사람들이 법을 제안하면요, 깔고 뭉개버린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과속, 이런 것은 보통 아니에요. 음주운전, 과속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이전에 국회의장 했던 200, 누구 그 사람 있잖아요. 지단인가 그 사람 사는, 거기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 교통위반을 찾으니까요. 그 사람이 250건이.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을 한 거예요. 법을 깔고 뭉개버린 사람을 국회의장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무엇 같아요? 마피아보다 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할 일은 안 하고요. 여야가 싸움질 하다가 외유 간다 그러면 그때 다 친구 되어가지고 가는 것이. 외국에 간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제1조예요. 외국 갈 때는 싸우지 말지니라 하죠. 언론이나 방송은 쉬지 않고 떠들고 지적하지만요. 관계기관에서는 나몰라를 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KTX 승무원들 있죠. 나는 그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1, 2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재법원에서 져버린 거예요. 5.18 문제도 1차는 정부가 이겼지만 둘째는 이용훈 대법관이 부결시켜버렸다 했죠. 5.18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제3차로 하는 거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제 생긴 국가 같으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걸 또 하지? 이 내막을 아는 나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의 적인 북한의 계략들을 지난 70년간 우리의 정부와 대통령들은 무엇을 했어요? 교회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죠. 교회 하는 사람 밥 벌어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여주는 거죠. 왜 일본 땅이죠? 독도가 왜 일본 땅이죠? 납북자들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이들, 간첩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미진영 간첩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대통령들을 누가 뽑은 것이죠? 그 대통령들이 인간인가요? 국민이 표를 줬으니까 대통령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 인간이냐고요. 조창호 소위 한 사람만 넘어왔잖아요. 자, 그것도 넘어온 거예요. 도망해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귀순자예요. 거기에 그 탄광이나요, 아오지 탄광이 그건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핵무기 만들어낸 거 전부 다 경도 뜨는 것은 누가 한 거지? 그 포로들, 우리 포로들을 가지고요, 그 일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 포로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그 자식들도 써먹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독도가 일본 땅인 것이죠? 일제시대에 징용당한 우리의 희생자들, 위안부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에요? 납북자들을 한 번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채 간첩들을 돌려보낸 대통령들은 누가 뽑은 것이에요? 그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런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좋은 국민이냐고요. 결론적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해서 읽고 내리니 하고 당선시켜주면요, 북한에다 퍼주어서 인심 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죠. 그들이 애국자인가요?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은 국민이 바보였는가요? 국민을 기반하여 표를 구걸한 그들을 나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지 지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지옥에 있는 것이. 마르고 닳도록 지옥에 있는 것이. 지역이 전직 대통령들이라고 대우하는 곳인가요?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속인 지도자들은 벌 주시는 분은 실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분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출마한다 해서 이것은 선거 끝나고 내가 쓴 거였죠. 자기의 정견을 발표한다 해도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그 가치를 가려줄 수 있는 민도가 낮다면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차라리 상대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아무개 후보가 내건 계획도 국정에 반영시키겠다 했다면요, 더 좋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면 그렇게 하시라고. 딴 사람하고 계속 떠들게 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 계획을 다 하겠다고. 그것이 좋은 정견이죠.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한참 안 하고 있다가요, 다 뽑아가지고 그게 한다 했어요. 일은 사람이 하는데 유권자는 집권당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선거 때가 되면요, 투표하지 않으려고 작심했지만요,
나의 양심이 국민의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닥쳐 나올 때 할 수 없이 투표하게 되는 것이. 미국은 어떤 것인가? 미국은 공화, 민주 양편으로 나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누는 것이. 두 당이 다르지 않아요. 국민은 정당을 통해 상대를 비판하면서 정치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지적 수준이에요. 개개인의 판단 능력이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자기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권자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 자기가 없다.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분당에서 나온 그 친구는 자격 없어요. 드루킹도 자격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승리 아니에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국민은 정당을 통해서 상대를 비판하면서 정치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지적 수준이죠. 개개인의 판단 능력이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양심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요. 진짜들은 성경에 줄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뒤에 줄을 서 있죠. 하지만 육신의 눈에는 이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알래스카에 그렇게 많이 다닐 때는요, 친구가 두 사람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공화당 대표고요. 그 다음 약사예요. 한 사람은 에스키모하고 이태리 사람하고 사이에서 낳은 사람인데요. 민주당이죠. 그래서 난 두 사람에서 누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죠. 신사들이. 그 사람들도 나한테 나는 공화당 대표지만 무엇이 어떻고 어떻다. 저 사람은 뭐한다. 민주당 대표지만 나 그 두 사람 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민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두 번이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개개인들을 돌보시고 기도에 경청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서 자신이 얼마만큼 성숙해야 되겠다는 것, 그 점을 깨우쳐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얼마만큼 성숙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점을 깨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고 어떻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인생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내가 생각하면 의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건 시간에 기도드리면 늘 일깨워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안정된 기도에서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